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구차할 정도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곧 그가 받은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장에서는 3층천에 이끌려갔던 신비한 체험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1장 여기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바보 연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 자신이 거짓 교사들,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도다라고 앞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자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 시작을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는 간청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이처럼 용납하라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기 바울의 어리석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 것을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자랑했던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까지 저렇게 구차할 정도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했을까요?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자랑해야 했던 그 이유는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처럼 그의 사도권을 구차할 정도로 변호했던 이유는 여기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매한다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결합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 관습에서 중요한 것이 약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약혼식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서약을 하게 되는 데에 그 서약의 내용은 신부는 결혼식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부 아버지는 이 서약을 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기 딸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신부의 영적 순결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열심은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곧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미혹되어서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여기 뱀이 거짓된 가르침을 불어넣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했고 부요했고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고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부요함과 또한 넉넉함이 부족함으로 인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음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우리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등을 돌리고 새로운 가짜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요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내키진 않았지만은 이 내키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다고 가르친 자기 자랑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한 자기 자랑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권위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곧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 자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 분명히 자기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사도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한 자기 자랑이 무엇인지 능력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말에는 언변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훨씬 뛰어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는 사역을 했음을 주장하고 또한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바울은 사역하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랑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모든 성도가 잘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바울이 또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고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이 사탄의 일꾼들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들의 거짓된 모든 행동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짓 사도들에게는 형벌, 심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면서 거짓 예수, 또한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처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어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결코 저희들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여서 항상 영적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이러한 주님을 향한 깨끗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각자 모든 심령들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